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데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은데 이거를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352페이지,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1절부터 25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제가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그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모두가 동일하게요, 복음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는 늘 복음을 자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수를 경험한 후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사로잡혀 이제는 예수만 전하는 자로 변화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게 되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로 변화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가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한 장으로 되어진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옥중에 있던 이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빌레몬에게 쓴 아주 개인적인 편지 내용이 이 빌레몬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으로 되어져 있고요, 또 옥중에서 쓴 서신 가운데도 가장 짧은 서신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손바닥이 긴 사람의 경우 한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이 또 단어로 치면은 330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 어떠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어떤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그 노예를 둔 부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빌레몬을 향해 바울이 보낸 편지글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글이에요.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이 그곳을 찾아왔어요. 그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물건들을 팔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이 두란노 서원을 그가 방문하게 되므로 그가 복음을 들었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집에 종을 거느릴 만큼 부유했던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서 그 아내였던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포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집을 또 교회로 개방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그런 아주 부자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지역 안에서도요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의 구성원과 그를 소개하고 있는 글을 먼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신앙과 처신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하고 하다라는 그런 말로 그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 격려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자신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자기가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 그가 사용되어졌다고 그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연쇄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을 했고요. 또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사역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원하고 계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바울에게도 큰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에게는 종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빌레몬,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이 시대는요 노예 제도가 아주 횡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 가운데 그 로마에는 33%나 되는 그 노예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겠습니까? 이 오네시모도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노예 신분으로서 그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어마어마한 중범죄인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라는 그런 말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여기서 웃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갖겠으니까 빌레몬아 내가 그것을 달아놔, 내가 가서 갚을게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종종
그 노예들이 그 일종의 그 반항심으로 인해서요, 주인들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달아나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하다가 잡히면 사형을 당하는 중범죄로 다스렸다고 해요. 그를 그냥 놓아주거나 그냥 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노예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중범죄로 다스리지 않게 되면 큰일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운이 좋게 되면 그 라틴어로요, 도망자라는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F자를 싹 새겨가지고요, 불로 인두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딱 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망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에게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설은 감옥에 갇혀서 바울을 만나 그에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그때 당시에 가택연금이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가택연금의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중재를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쓰고 있었던 그 모든 돈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쳐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돌아가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자신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가게 됐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주님을 모르고 있었던, 불의를 행하고 있었던 그 오네시모가 바울과 만나서 회심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또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참 대단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비춰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그 전의 삶은 무익한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을 몰랐던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모두에게 무익한 종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알고 난 뒤, 그가 복음을 들은 후에는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됐다. 유익함으로 네가 이제는 그를 주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었던 무익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유익한 종으로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쓸모없고 가치 없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쓸모있고 가치 있는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인생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생각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요, 아무리 우리가 병들어서 힘쓰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도록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는 단지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를 보시면 오네시모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네시모는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노예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신분까지도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그가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섬기는 일에 그 중심에 그가 살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대로 그는 진정으로 유익한 자로 변화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 자다라는 그런 말을 담고 있어요.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의 인생이 무익한 자로 살아가게 됐겠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은요, 그 시대에 그 노예들에게 많이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 많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다시 사용하게 되어지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유익한 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치관도 이제는 변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체인지되는 삶에서 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트랜스폼,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을,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겉모습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자아, 그리고 우리의 가진 그 잘못된 죄성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하여진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의 행동과 언어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 없이 방황하는 그런 신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온전히 붙들고 전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또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에서 우리는 발견해 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껏 더 이상 그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그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요, 이제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이 터스틴 제일침례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터스틴 제일침례교회에 모여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했고 아무리 그 가운데 잘못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빌레몬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그런 말씀의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를 그렇게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있었던 이 빌레몬에게 너는 어떠하겠느냐? 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이 사람을 좀 잘 대할 수 없겠느냐?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고 그가 돌이키고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형제야. 그러니 동역자로서 우리가 그를 잘 대해줘야 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사랑이 많은 사도였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훔치고 달아난 그 자신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을런지 이 빌레몬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그래도 데리고 있었던 자가 이 오네시모였었고 잘 데리고 있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해서 그의 재물을 가지고 달아났으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분이 쌓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를 다르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돌려보내서 다시 네가 그를 만나게 될 때에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품고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너의 형제여 그를 동역자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빚진 자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나 다름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분히 영적인 권위로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저렇게 너는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음을 바탕으로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을 충분히 존중하는 그 말씀으로 그를 이해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같은 형제요 같은 동역자로 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한 형제로 같은 동역자로 같이 섬기는 자로 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그리고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와 우리 터스인 제일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선포되어지고 칭찬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와 동시에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 빌레몬서 1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또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해하였거든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노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빚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을 통해서 그가 공급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바울은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는 신세라고 그 본문에 나와져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그의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레몬이 딱 들었을 때는 참 픽하고 웃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권위로 그가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오네시모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듯이 그 빌레몬과 그의 가정 모두가 오네시모를 이제는 너희들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 그의 인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편지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빌레몬서 1장 21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짧은 서신이었던 이 빌레몬서는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향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우연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비천하고 수치의 자리에 있었던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자로 그가 쓰임을 받도록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향한 계획과 그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역시 죄 가운데 엉망이었던 삶이었습니다.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수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씻어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바꾸셨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빚진 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 오네시모가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재물을 훔쳐라 달아난 것은요, 당시 법에 의하면 그는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냈던 거예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생의 축복을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듯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잘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그 마음 또한 필요한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그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린 존재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어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무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멈추고 이제는 유익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유익한 그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 빌레몬도, 아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였듯이 우리의 삶도 이제는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 바울은 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듯이 옥중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자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면요,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고 감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은 그런 삶의 자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터스틴 제일침례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 우리는요, 이제는 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 약한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에 감사하기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에 멈추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차마 하나님 앞에 나올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한량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자리를 회개하고 또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유익한 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